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사연은 제가 저의 강의를 시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강 박사님한테 어느 정도 들으셨을 거고요. 저도 이제 그 강의, 그것과 연결시켜서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저희 강의 내용과 연결되는지 강의를 하면서 저희 이야기와 섞어서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딸을 위한 어머니를 찾아서예요. 원래 제목은 사실 제가 이제 이걸 논문에 썼을 때는 어머니 부재가 딸에게 끼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그래서 구약의 딸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 연구라는 아주 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썼었는데, 사실은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사실 성범죄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2020년에 성착취 엠번방 사건이라고 아시죠? 지금 또 딥페이크 사건으로 또 다시 그 성범죄 사건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제 많은 언론화되고 있고 공론화되고 있고 이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겠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2020년에 그 엠번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온 국민이 분노를 했고, 이 사건이 사실은 왜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은 이렇게 남성연대, 강력한 남성연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남성들 엠번방 만들어서 그게 요번에 이제 어디죠? 거기 잡히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져서 자기들끼리 공유하면서 여성들을 성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거에 대한 처벌도 되게 미약했어요. 근데 이 엠번방 사건들은 이것을 끝까지 밝혀낸 사람들이 여성이었고 추적해낸 사람들이 여성이었고 이것은 성착취물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하게 표현은 성착취 동영상 범죄입니다. 엠번방이라는 것은 그냥 통상적인 사건의 이름이고요. 정확하게는 성착취 동영상 범죄. 지금 딥페이크에 의한 범죄도 성착취 동영상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런 언어들이 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이 사건을 추적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을 해결하고 한 사람들의 주체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정확하게 명명한 것도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속 공론화시켜서 이 사건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계속 끌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성들이고 여성들과 연대한 남성들. 그래서 이 사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착취물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성착취 동영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이 처음부터 그냥 일어난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여성들이 각성해서 이제 이렇게 여성들의 목소리로 아마 남성들 목소리로 그대로 이 사건이 규정됐다면 엠번방 사건으로 이제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사건의 명명이라든지 사건들을 여성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게 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에 강남역, 이것도 어떻게 여러분 처음에 알고 계세요? 그냥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살인으로 이제 명명이 됐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강남역 살인 사건인데 여성 혐오로 인한 여성 혐오 살인 사건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언론은 그냥 묻지마 살인, 혐오는 아니에요. 그냥 묻지마, 조현병 환자에 의한 묻지마 살인으로 그냥 그렇게 명명하고 넘어가려고 규정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사실은 여성이기 때문에
당한 사건이었죠. 그럼 너무 명명백백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노리고 있다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묻지마 사건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성들이 그 강남역에 수많은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나일 뻔했다, 나도 죽을 수 있다, 나는 이 죽은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제 연대를 해가면서 여성들이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아니다, 그냥 우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 명백하게 이제 문제 제기가 이제 요 사건이죠. 엠번방 사건. 뭘 어떻게 해야, 이것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명명하기 시작하면서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성 뭐랄까요? 그동안 잠잠하게 잠들어서 사라질 뻔했던 페미니즘이 리부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2016년 요 강남역 살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많이 사라졌던 여성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남성 목소리를 내면서 남성들의 관점을 거부하고 피해 여성들의 관점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사건의 해결 방향을 물꼬를 시선을 바꾸어 나가던 사건이 바로 2016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한 그 조현병 사건이 아닌 여성 혐오 사건으로 대부분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기념 그때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제 제 사건하고 저하고 연결이 되느냐고 얘기하면, 제가 해직된 게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여성 안수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거를 총장님이 듣고 우리 학교는 여성 안수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여성 안수, 아주 불온 세력으로 잘렸죠. 저희 합동교단은 아직도 벌벌 떱니다. 여성 안수가 되면서 교단이 흔들려서 망할까봐.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여성 안수가 되면 신학이 약해지고 그래서 교단이 망한다. 그래서 절대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한 번 한 것도 벌벌벌벌 떨어서 결국 이제 시간 강사도 둘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잘렸는데요. 그게 이제 2015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리고 별로 이렇게 이슈가 됐지만 크게 이렇게 제가 설 자리가 사실은 별로 없었죠. 학교에서 잘렸으니까 별로 설 자리가 없었는데, 저의 사건과 이 사건이 만나면서 제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리부트가 되면서, 그리고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한 입장이 되면서 우리 교단을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를 돌아봤어요. 교회는 어때요? 더 심하죠. 여성의 목소리는 전혀 사회에는 그래도 여성의 목소리로 조금이라도 변화하려고 애를 쓰는 반면에, 그래서 페미니즘이 리부트되고 있는 반면에 교회 쪽은 전혀 그런 쪽으로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잘린 제가 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도 변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이 교회 젊은 청년들, 여자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저도 계속 연구 방향이 이런 쪽으로 여성에 관한 글로 이제 쭉 글을 써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제 요 글을 쓴 거는 어머니 부재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거보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이 글이 아니라 2016년인가요? 제가 쓰게 된 글이 뭐냐 하면은 여성의 성폭력 문제입니다. 여성의 성폭력 문제,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는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여성의 목소리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성에 대한 그 성경 해석, 여성 관점,
고사하고 여성 본문에 대한 성경 해석이 교회 내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범죄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가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은 미투 운동이 또 벌어졌죠.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교회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도 끄떡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 교회, 합동 측의 모 교회 전 목사는 아직도 합동 교단의 목사로 그렇게 사회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형을 받았고 사실은 범죄가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서 홍대에서 앞에서 잘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 목사예요. 한 번도 면직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강고한 남성 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아주 강고한 남성 연대를 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뭐가 생각났느냐 하면 성범죄는 과연 이걸 그 당시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성범죄에 대해서 이거는 개인의 일탈이지, 개인의 일탈이다. 한 개인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문제이지 교회 전체의 문제라든지 교단의 문제, 신학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회적으로도 대부분 다 뭔가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뭐 남성 중심적인 문화 때문이다, 아니면은 어떤 가부장적 문화 때문이다, 아니면 권위주의적인 문화 때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도 교회에서는 여전히 한 개인의 일탈로 이 성범죄 문제를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그런가 하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 결과 이거는 성경에는 성범죄 사건이 5개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5번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단독 2개는 연결 사건이고 3개가 단독 사건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34장의 세겜의 성폭행 사건. 제가 이제 여기서 세겜의 성폭행 사건, 그 다음에 사사기 19장의 기부와 성폭행 사건, 그 다음에 사무엘 하 13장의 암논의 성폭행 사건이에요. 뭔가 조금 낯서시죠? 그러니까 디나의 성폭행 사건, 그 다음에 레이첩 성폭행 사건, 그 다음에 다말의 성폭행 사건이라면 여러분 좀 익숙하시죠? 제가 지금 일부러 바꿨습니다. 명명을 다시 했습니다. 피해자를 가지고 명명하지 않고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를 중심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는 그렇게 명명해요. 예전에는 피해 여성, 그래서 옛날에는 그 조두순 성폭행 사건 때부터 이제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죠. 그 아이 이름을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왜 아이 이름이 계속 거론돼야 되느냐 라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왜 피해자 이름이 자꾸 거론되느냐, 성폭행 사건에 왜 2번, 3번 계속 2차, 3차 가해를 계속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명명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맞춰서 여태까지는 디나의 성폭행 사건, 디나가 피해본 것을 이제 가해자인 세겜, 기부와 그다음에 이제 암논의 성폭행 사건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폭행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문제, 공동체가 도덕적으로 문란할 때, 영적으로 해이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벌어지는 공동체 전체의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한 개인이 저지른 성범죄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전쟁으로 끝납니다. 이제 특징이 그래요. 그 성폭행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이 다음에 아마 했을 것 같긴 한데 다음에 좀 먼저 하죠. 성폭행이 일어났을 때 항상 벌어지는 문제는 여성에게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쟁으로 갑니다. 디나 사건에서도 어떻게 세겜 사람들 모두 몰살시키죠. 그 다음에 기부아 사건에서도 뭘로 가요? 기부아만의 전쟁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체 이스라엘 간의 전체 싸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암논의 성폭행 사건은 뭘로 번지느냐 하면 압살롬의 반란 전쟁으로 번지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흔들해가지고 다윗 왕조가 흔들릴 뻔하는 그런 전쟁으로 번지게 되고, 결국은 그 전부 결과가 되게 좋지 않습니다. 되게 다 씁쓸하게. 그때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세겜 같은 경우는 도망가고, 야곱이 도망가고, 기브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막 무질서가 횡행하는 그 사건으로 이제 끝나게 되고, 암논의 사건은 이스라엘에 큰 내전이 일어나고 다윗의 리더십이 완전히 흔들리면서 나라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사무엘서가 이상하게 끝나요. 사무엘하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의 그 반란이 진압되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아주 나이스하지 않아요. 네, 시작에 비하면은 용두삼이 다윗의 왕정도 마지막은 그 위대한 다윗도 그렇게 뭔가 흐지부지 왕권이 많이 흔들렸고 그게 채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한 여성에게 일어난 성폭행 사건은 그 사회의 도덕적 바로미터, 영적 바로미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건이 절대 세 번 다 사건 전체가 한 번도 공정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네, 그걸 보시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여성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래서 여성 보호자로 대표되는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그거를 제가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먼저 쓰면서 여기에서 여성을 돕는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한 줄인가 두 줄 단락을 좀 쓰고 끝냈어요. 그 논문은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그게 이제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논문에서는 왜 엄마가 없을까? 왜 이렇게 곤란에 빠진 딸들이 이렇게 성폭행 당하고 이렇게 곤란의 지경에 처했는데 왜 엄마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왜 여성을 돕는 보호자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결국은 이 논문을 제가 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거는 구약에 많은 어머니가 등장을 하지만 딸과 연결된 엄마가 없다라는 거. 딸을 미워하던 싫어하던 좋아하던 이런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딸을 위한 어머니, 딸과 연결된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고, 특히 곤란에 빠졌을 때도 엄마가 없어요. 그러나 곤란에 빠진 아들에게는 항상 엄마가 나타나요. 아빠보다는 엄마가 나타나서 그 곤란을 해결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됩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를 하게 된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구약에 엄마와 딸이 연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엄마, 이상적인 엄마, 좋은 엄마 이런 강의를 할 때도 항상 그 엄마 여성들에게 연결할 때 보면 사무엘과 연결된 한나라든지 뭐 이삭과 연결된 리브가라든지 많은 엄마들이 늘 항상 등장한 게 뭐 아들과 연결된 엄마들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엄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어떤 엄마, 이런 엄마는 나쁜 엄마, 좋은 엄마 막 이렇게 가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닥 생각하지 않았어요. 엄마에 대한 것들을. 근데 딸의 입장에서 보니 엄마가 왜 없는지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건들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구약이 가부장성 드러내고 이걸 어떻게 이제 엄마가 없다라는 걸 발견했으면 뭐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제가 내그리고 싶은 결론은 딸을 위한 엄마가 있어야 한다. 약자를 위한 연대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오늘 강의는 이런 순서로, 그래서 목적은 그렇고 순서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 결론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신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신약은 또 아주 재밌습니다. 이곳에 반전이 신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면서 이제 마지막 곤란에 빠진 딸들 이야기 보고, 그다음에 곤란에 빠진 아들 이야기 보면서 그럼 신약은 어떤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곤란에 빠진 딸들과 어머니의 부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세겜의 성폭행 사건이 이제 맨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세겜의 성폭행 사건은 창세기 34장인데 이제 디나가 세겜으로 구경 나갔다가 세겜의 지도자인 세겜의 눈에 들어서 그냥 끌려가서 성폭행 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끌려갔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억류당했어요. 집에 오지도 못하고. 근데 억류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겜은 또 디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뭐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건 분명히 성폭행이에요. 왜냐하면 그 본문들 자체가 억지로 잡아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강제로, 억지로 꽉 잡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써서 본문은 이것이 어떤 자발적인 아니면 뭐 서로 상호 합의가 된 관계라는 것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 이후에도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을 잡아두면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너무 사랑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좀 하몰에게 해서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또 하몰은 와서 야곱에게 와서 이제 이런 사건을 결혼시키게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요거 하몰의 이야기 대상은 야곱이 아니라 누구냐 하면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요 사건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야곱은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알았을 때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항의한다거나 우리 딸을 데려와야 된다거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누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들에 있다가 아들들이 와서 오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아들들에게 얘기하고 아들들이 막 화를 냅니다. 그제서 아들들이 화를 내고 있고 화를 내니까 이제 하몰이 와가지고 우리 결혼시키겠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 뭐 돈을 내놓으라면 돈, 뭐 땅을 내놓으라면 땅,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우리 서로 그리고 우리 동네 와서 장사도 할 수 있고 살 수도 있게 해주겠다. 그래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말해라. 결혼만 시켜달라 이러면서 이제 하몰이 자신의 아들 세겜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디나의 남자 형제들은 그럼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허락을 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해서 할례를 해서 그들이 힘이 없는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고 그 틈을 타서 가서 세겜 사람들을 몰살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자체가 다 죽였다 여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본문 자체를 보면 몸을 타고 해서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뺏어왔다, 약탈했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는 목적이 그냥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약탈. 물건들을 훔쳐오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러니까 둘이 가서 하니까 왜 너네만 해? 그래서 형제들 우르르 다 가가지고 세겜에 가가지고 죽으면서 전부 물건을 약탈해오는. 그러니까 뭔가 디나의 사건을 빌미로 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했더니 우리 동생을 창녀처럼 대우하는 게 맞느냐?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항변은 하지만 그 항변에는 힘이 없습니다. 이미 손에 물건 잔뜩 쥐고 와서 디나 우리 그런 게 없어야죠. 그럼 다 놓고 와서 정말 복수만 하려면 복수만 했어야죠. 그게 아니라 물건 손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면서 우리 여동생을 창녀처럼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사건이 끝나요. 근데 이제 사건이 끝나는데 여기선 디나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디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디나는 끝까지 결국은 야곱이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 디나도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결혼을 못하고 계속 야곱 집에서 쓸쓸하게 계속 싱글로 살아가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사는 것이란 거의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집에서 왜 요즘 말하면은 집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어떤 사회적 지위도 없고 어떤 사회적 역할도 없고 사회적 활동도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쓸쓸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고립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장면에서 누가 안 나오냐? 남성 연대는 강해요. 아버지가 세겜을 향해 세겜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남자 형제들끼리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세겜 전부 다 죽이자면서 전부 다 죽인다든지 막 이러면서 남성들의 이야기는 되게 강한데, 여기서 뭐가 없냐면 디나의 목소리가 없어요. 아무도 디나에게 너 어떻게 하고 싶니를 묻지 않아요. 세겜 이 지금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세겜하고 결혼하고 싶니? 그게 너 낫겠니? 아니면 세겜하고 결혼하기 싫으니? 그냥 너 집에 올래?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묻지 않아요. 아무도. 왜냐하면 목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없다라는 것들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그 무슨 사건에서 누구의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막 나가잖아요. 시민도 선택이 되죠. 그때 이제 다양한 목소리가 다 들리는 건 아니에요. 교회나 어떤 여러 사건들에 있어서 목소리가 주어진다는 거, 마이크가 여러분이 저한테 마이크를 주신 건 제가 저의 관점을 가지고 저의 입장에서 사건들을 규정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성들만 막 규정하던 것들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 총신에서는 저를 쫓아낸 게 왜 쓸데없이 말을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총장이 그런 거 모르냐, 그 교단의 입장이 그렇다는데 왜 말을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비난을 합니다. 오히려 저를 비난을 해요. 그냥 가만히 얌전히 거기서 강의하고 있지. 기회 줄 때 여자들 별로 기회도 안 주는데 그 기회 얻었으면 귀하게 잡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저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언론이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가, 그것은 그들만의 세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만의 논리이지, 기도 한 번 했다고 잘라내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부정의한지에 대해서 제가 정의 내릴 수 있고 얼마든지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마이크를 주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말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견해를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목소리를 안 준다는 건 뭡니까? 무시. 너의 의견은 필요 없음.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면 됨. 우리끼리 이 사건을 규정하고 우리끼리 해결하면 됨. 피해 당사자는 디나이지만 이 사람들은 디나는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어머니도 이 장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 이때 레아 살아 있었어요. 레아가 살아 있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이런 지금 사실은 세겜과 디나의 결혼 문제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건데, 사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머니 집이란 표현들이 3번 정도 나와요. 성경에 어머니 집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3번 전부 다 어머니가 결혼에 관여할 때 나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어머니 집이란 표현들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할 때 어머니들이 꽤 역할을 많이 합니다. 리브가 결혼에서도 이제 이 어머니 집에서 그 결혼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어머니의 역할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구약에서 인정할 만큼 역할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상할 정도로 레아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냥 등장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상당히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상한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그 성폭행 사건이나 결혼 논의 과정에서 여성의 관점이 배제됐다는 것은 여성의 이익을 대변해줄 목소리가 삭제되고 이 사건을 오직 남성들의 관점에서만 해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 기부와 성폭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와 성폭행 사건은 사사기 19장에서 이제 그 레위인 첩이 자기 남편이랑 싸우고, 여기서 이제 행음했다라고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행음이 아니라 싸우다, 다투다라는 뜻으로 불어요. 짜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2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행음하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행음하다 했으면 돌 맞아 죽었지 남편이 다시 찾으러 올 리는 없겠죠. 데리러 올 리는 없겠죠. 근데 이제 데리러 왔다는 것을 보면 모든 정황상
부부 싸움하고 친정으로 와 있는 그런 정황 속에서 신랑이 이제 좋은 말로 막 설득해서 이제 자기 첩을 데리러 가려고 하는 그런 정황 속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첩을 집에서 데리고 갈 때 첩은 처음에 마중은 나오지만 그 레위인을 계속 대접한 사람은 아버지죠. 첩은 사라져요. 딱 사라져버리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대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브아로 갈 때 기브아에서 머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레위인과 남자 종이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레위인이 또 다시 집으로 레위인을 집으로 데려와서 기브아 노인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이 레위인 내놔라, 이방인 내놔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기브아 사람은 누구를 보호하냐면 이 레위인만 보호합니다. 나한테 젊은 딸이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이 있으니 그 딸을 내놓겠다. 그런데 이 레위인만은 건드리지, 우리 집에 온 레위인 손님은 건드리지 말라 하면서 누구만 딱 보호해요? 남자 손님만 딱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눈치 딱 보니까 이 주인이 자기 딸까지 내놓을 정도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으니 자기가 또 손님 된 입장에서 그렇게 주인의 딸을 내놓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손으로 자기 첩을 끌어냅니다.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 첩을 끌어내서 아주 강하게 거기도 하자크는 단어 써요. 꽉 잡고 끌어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과정 속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성은 계속 밤새도록 성폭행 당하고 돌아와서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레위인이 딱 아침에 나오자마자 딱 보고 딱 한마디 해요. 가자. 손 잡고 딱 가자라고 했는데, 가자라고 얘기해요. 뭐 어떻게 됐는지 뭐 물어보지도 않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냥 떠나려고 했는데 와 있으니까 가자라고 얘기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시체를 나귀에 얹었다라고 얘기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시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녀를 나귀에 얹었다. 그러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까지 생존은 알 수 없는데 그냥 그녀를 나귀에 싣고, 그래서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문 앞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나귀 타고 가다가 죽었는지 알 수 없고, 그랬고 그 레인은 무슨 하냐면 자기 첩을 죽였다고 해서 첩을 12토막 내죠.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이고, 사이코패스 아니면 소시오패스이거나 뭐 하여튼 이 제정신은 아닌 사람이에요, 이 레위는. 그럴 만큼 좀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데 12토막을 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보내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전쟁터로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레위인은 막 자기가 옳다, 자기가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레위인 첫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나는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을지, 나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런 모든 외침들 전부 삭제됩니다. 왜 삭제됐을까요? 안 들었다는 얘기죠. 내가 싫다, 나 무섭다, 절대 나 살려달라, 저렇게 나가면 나 죽으니까 나 살려달라. 그래요, 당신이 이끌어내니 내가 고이 가겠습니다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이끌어내니까 졸졸졸 따라 나갔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겠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아는데. 그런데 목소리가 싹 삭제됩니다. 왜냐? 안 들었거든요. 듣기 싫거든요. 무시해도 되거든요. 왜? 내가 살아야지.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가부장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이 권위를 가지면서 가족을 보호하는 제도다. 자기 가족의 구성원을 보호한다.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보수적인 구약 학자들,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제를 되게 좋은 제도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된다라고 옹호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부장제는 딸이나 부인을 보호하는 가부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딸이나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는 가부장은 나타나지 않고 그들을 희생시켜서 내가 살겠다 라는 가부장은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부장, 누구는 또 이건 잘못된 가부장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보편적인 가부장제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성의 목소리가 삭제되고 죽임당해서 성폭행당하고 죽임당하고 하는 그것도, 그리고 나서 끝내는 갈갈이 찢기는, 그렇게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기서도 강력한 남성 연대는 봤죠. 아까 장인과 사이의 관계, 기부와 노인이 끝까지 이 레위인은 살리려고 하는 강력한, 내 딸을 희생해서라도 이 사람은 살려야겠다는 강력한 남성 연대는 존재하는데, 여성 연대, 나 절대 못 나가겠다고 문 붙잡고 나 못 나가겠다고 막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은 아무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 있는 여자들 정말 무정해. 거기 분명히 그 기부와 노인의 부인도 있었을 것이고 기부와 노인들의 딸도 있었을 거예요. 왜 안 등장했을까요? 저 여자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야 돼요. 분위기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절대 안 나가요. 내놓기는 레위인 남자 내놓으라고 이제 시위하지만 요 안에서 남자들은 절대 남자들이 나갈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를 내보내지 말라고 막으면 누가 나가야 돼요? 내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 아무 말 할 수 없이 저 여자가 나가는 걸 보면서 나는 살았다라고 안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희생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성들이 보호자로 나설 수 없는 상황, 남편도 보호자로 안 나서는데 누가 보호자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가장 약한 여성이 피해자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너무나도 사사기 19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목소리를 아무도 안 들었죠. 근데 암논의 성폭행 사건은 또 조금 제가 이거랑 잠깐 안 맞추는데, 여기서도 그다음에 이제 암논의 성폭행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제 동생인 니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이죠. 여기서도 남성 연대가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은 그 암논이 다말을 어떻게 사랑은 하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답이에요.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좀 오게 할 수 있지 않는, 네가 병들었다고 하면은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아버지가 다말을 너한테 보내줄 것이다, 이런 꾀를 내준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사촌이에요. 그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어쩐지 좀 이상해요. 내가 다말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게 말이에요? 내가 병이 막 들었는데 죽을 것 같은데 다말이 음식을 내 앞에서 만들어서 내가 그걸 먹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래요? 정신 나갔냐? 그거 아픈 거 아니고 꾀병이야. 뭔가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럴까요? 뭐 심리적 병. 그러니까 말 자체가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니까 처음으로 그게 그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이었구나 이제 생각하시죠? 그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말 듣고 다윗은 이상하다고 생각, 여러분처럼 그래 암논이 얘기했는데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그대로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 내가 음식을 가서 해서 입에다 넣어줘? 그러니까 암논이 막 내 입에다 음식을 넣어줘야 돼 막 이러다가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하잖아요. 되게 이상해요. 남자들은 이렇게 여성들이 음식 해주는 게 너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은 내가 왜 가서 음식을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다말을 보내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암논의 성폭행을 도운 사람은 요나답과 다윗입니다. 아버지가 도왔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좀 약간 독특한 거는 다말이 침묵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다말이 목소리가 있어요. 계속 하지 말아라.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온 이스라엘의 조롱거리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건 악한 짓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내게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제가 이제 요 논문, 그 성폭행 논문을 그런 같이 여성들이 모아서 책으로 낸 게 있어요. 내게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 해서 그 악한 일이라는 것이 그 표현을 누가 한 거냐면 다말이 한 겁니다. 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안 듣습니다. 말해도 안 들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성폭행 당한 뒤에 쫙 울면서 그 새색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부르짖으면서 집으로 갔다고 얘기하죠. 그 부르짖음, 그 짜크란 단어는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냥 앙앙앙앙 울고 응응응 나는 이게 아니에요. 그 부르짖은 거예요. 이런 일을 벌였으니 이거를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왕이시여 듣는 자는 다 이렇게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뭐해요? 분노. 암논이 그런 짓을 하더니 끝. 왜요? 더 이것에 대해서 더 다루면 누가 다쳐요? 암논을 처벌해야 되겠죠. 암논을 처벌하기 싫은 거예요. 내 딸이 다말이 성폭행을 비록 당했지만 난 암논이 더 귀해요. 그러니까 암논이 그런 일을 해 하고서 끝.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오빠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사실 이 논리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논리냐면 다윗이 그럴 수도 있지. 밧세바가 꼬셔서 그랬지. 뭐 그 가문의 그 피예요. 그 아버지의 피가 아들에게도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못했느냐? 자기도 했잖아요. 한번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잖아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처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다윗은 사실은 이러면 안 돼요. 자기는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죽을 뻔했어요. 그 대신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애기가 하나 죽었어요. 큰 경고를 받았어요. 잘못하면 너네 집에 이제 계속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강력한 자식이 하나 죽고 강력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가 집안에 일어났을 때 그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 어떻게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암논이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바로 이 다말의 보호자예요. 이때는 다말의 보호자로서 다말을 대변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암논을 징벌해야 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압살롬은 아버지의 눈치를 봐요. 잠잠하라. 입 다물고 있어. 잠잠하라. 입 닥치고 있어라. 침묵하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한테 트라우마가 있죠.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침묵하라. 여기서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그래서 압살롬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는데 아버지가 암논을 너무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암논을 처벌해달라고 막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누구를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압살롬을 좋게 보겠어요? 아니면 압살롬을 밉게 보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암논이 첫째 아들이라서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암논을 처벌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가 처음에 야 어떻게 그래도 형제인데 눈 좀 감아주지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되죠? 야 네가 왕 되고 싶어서 지금 형 잘라내려고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왕권이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누굴 잘라내기 쉬워요? 압살롬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다가 근데 이제 처벌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마음에 뒀다가 건수를 잡고 있는 거죠. 잡고 있다가 어떻게 3년 뒤에 2년인가 3년 뒤에 틈이 나니까 암논을 죽이죠. 예, 암논을 죽이고 자기가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도 명분이 있어요. 왜냐? 내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사람이라는 그래서 보호자인 내가 그 복수를 했다 이런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형제를 죽이고 다윗을 피해서 도망을 갔더라도 다윗이 함부로 압살롬을 죽이거나 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압살롬은 명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로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걸 이용해서 나의 왕권을 내 경쟁자 암논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되게 더 아주 악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누가 없느냐 하면 어머니가 안 등장해요. 어머니가 없느냐?
사실 또 여기도 어머니가 있어요. 그 압살롬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은 마아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의 엄마는 압살롬의 엄마겠죠. 다말과 압살롬은 엄마가 같습니다. 마아가인데 그슬왕의 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엄마가 살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슬왕에게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놓고 미리 준비를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엄마겠죠. 엄마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으니 내 아들, 아버지요, 내 아들 잘 돌봐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넘기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누구의 영향력에서 그런 일이 압살롬이 그술에 가서 그렇게 무사히 가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네, 마아가 때문이에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 있었어요. 압살롬의 죽음에서는 엄마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압살롬을 살렸지만 여기서는 엄마가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쓸쓸하게 있다가 결국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머니가 여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이 사건이 공통적으로 드러나죠. 여성의 목소리가 없고 여성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보호자가 없었고 강한 남성 연대들이 있었죠. 제가 14시 40분까지인가요? 40분까지였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이제 짧게 하고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성경에서 보면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는 어디선가 우리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짱가처럼 엄마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얘가 사라와 이삭이죠. 예, 이스마엘이 사라는 자기가 아기를 못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애굽에 바로에게 가라면 가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에게 가라면 가면서 끽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살았는데 아내일 때는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딱 되는 순간 딱 이스마엘이 눈에 딱 거슬리고 제가 커서 내 아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순간 당장 내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언어가요, please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보내소서 이런 거 아니에요. 보내라. 예,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강력하게. 우리도 있죠. 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뭐 이런 것을 합리화하는 것처럼 여자들이 엄마로서 강하게 나서는 거는 되게 합리화하는데 여기서 아주 사라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줘요. 아내로서는 아무 소리 못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이스마엘 내쫓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남편을 막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엔 아브라함이 괴로워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아내 말대로 해라 라고 해서 결국은 내보내게 됩니다. 어머니가 엄청 강력하게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삭은 엄마의 도움으로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자기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리브가와 야곱, 또 리브가가 또 한 엄마죠. 네, 성경에서 가장 극성스러운 어머니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리브가일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쌍둥이 아들 중에서 자식 중에서 야곱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죠. 물론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더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인정도 있지만 어쨌든 성정으로도 자기가 참 잘 맞았어요. 야곱이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삭이 에서에게 그걸 주려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먼저 나서서 리브가가 먼저 나서서 야 이건 야곱에게 주어져야 돼 하면서 야곱을 불러다가 지금 아버지가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니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속이고 우리가 장자권을 받아야 된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옷도 갖다 주고 털도 에서의 옷도 갖다 주고 털도 붙여주고 음식도 만들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이러다가 들통나서 저주받으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 저주도 내가 다 받겠다. 네, 이런 아주 저주까지도 극성스러운 엄마의 전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성공해요. 그 계획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삭,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때요? 전형적인 여성적 엄마를 보여줬지만 결과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가정이 깨지죠. 야곱은 도망가야 되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 그러고, 또 그다음에 그거 놀래가지고 야곱은 도망을 가고, 그 결과 사실 리브가와 야곱은 여기서 헤어지고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죽어요. 근데 이삭은 나중까지 살아납니다. 나 죽을까봐 미리 예언하겠다고 뭐죠? 축복하겠다고 했는데 아주 끝까지 살아남아요. 돌아와서까지도 한참 있다 죽습니다. 어쨌든 엄마가 너무 적극적으로,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시대에도 보면 엄마들이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자로서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너무 옳지 않은 방법까지 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적인 모습을 다 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딸의 문제에, 곤란에 빠진 딸의 문제에 나서지 않은 어머니의 모습을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죠. 왜 안 나섰지? 아니, 엄마가 아들 문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왜 딸 문제에 나서지 않았지? 충분히 나설 수 있는 권위가 있는데, 자격이 되는데 왜 안 나섰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시대에도. 그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밧세바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밧세바예요. 아도니아가 먼저 왕으로 올랐을 때 이걸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알려줬고, 밧세바는 알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이 사실을 듣고 누구한테 다윗에게 쫓아가죠. 다윗에게 쫓아가서 아도니아에게 언제 왕위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면 다 죽습니다. 솔로몬과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아니, 우리 아들에게 왕위를 주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면서 딱 이야기를 해요. 결정적인 얘기를 딱 하니까 다윗이 그렇지. 나는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주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 딱 나단 선지자랑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아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주셨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아니지. 그래서 솔로몬한테 왕위를 지금 당장 줘야겠다 생각해서 그날 당장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계승시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또 어떤 인물이에요? 다윗이 오라 그러면 그 성폭행 사건, 이것도 저는 다윗의 성폭행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밧세바는 되게 수동적이에요. 그냥 위계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이 부르니까 가고, 불러서 가고, 성폭행 당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어떤 극도의 수동적인 인물로 그 사무엘하 11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왕하에서는 어때요? 엄마를 위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서는 인물. 우리 아들한테 왕권을 주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먼저 나서서 말하고 왕권을 아들을 위해서 가져오는, 쟁취해 오는 적극적인 어머니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정 시대에도 왕비는 왕에게 자신의 아들의 왕권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지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 못하는 지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보면 수넴의 귀부인과 아들, 그러니까 왕하 4장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엄마가 너무 적극적이어서 아들을 살려요. 애가 이거는 한번 가서 읽으시면 되게 재밌는데, 엘리사 이야기 속에서 수넴 여인이 되게 엘리사한테 극진히 잘해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럼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이 집에 뭐 하나라도 선물을 해고 싶다 했더니 이 집에 애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그러니까 하니까 수넴 여인은 저희 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 이대로 만족합니다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황해요. 뭘 줄다 그랬는데 갑자기 거절을 하니까 아마 거절에 익숙치 않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사환이
이 집에 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불러서 내년에 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원하지도 않은 아들을 예, 이 스냅 여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하나 얻게 돼요. 늙은 나이에 이제 아들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습니다. 느닷없이 아침에 아버지 따라 나갔다가 갑자기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죽었다 생각하고 하지만 이 여자는 포기를 안 합니다. 애를 눕혀다 놓고 엘리사에게로 그대로 쫓아가요. 남편이 뭘 가느냐 그랬더니 안녕 하고서는 샬롬이라고 써있거든요. 안녕 하고서는 묻지 마. 그러고 그냥 딱 출발하고 그 게하시가 또 와가지고 어쩌고 오셨어 어쩌고 저쩌고 마중 나갔는데도 그냥 샬롬 인사 딱 하고 그냥 그냥 내달려요. 누구까지? 엘리사를 만날 때까지. 그대로 내달려서 엘리사 다리 꽉 붙잡고 당신이 안 가면 안 된다. 당신이 꼭 가야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갔는데 못 살렸죠. 게하시가 먼저 보냈는데 못 살리니까 엘리사가 결국은 이제 그 엄마의 강권으로 인해서 쫓아가서 결국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뭐 아이를 살리는데 물불 안 가려요. 엄마가 적극적으로 막 엘리사 설득해가지고 결국 아이를 살리는 아주 적극적인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수넴 귀부인이 모성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칭찬을 하기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왕정 시대에도 어머니는 아주 가정에서 자식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이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는 목숨을 살린 데까지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머니의 모습들은 자식에 대한 양육자, 아들에 대한 양육자이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이기 때문에 딸의 문제에 있어서 부재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독특한,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문화적인 요소로 찾아볼 수 있겠죠. 왜 그럴까? 부재 이유를 찾아보면 결국 이제 남아선호의 가부장 사회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남아선호 가부장 사회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사실 어머니의 역할, 그 가부장 사회 속에서 남아선호 사상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뭐죠? 우리나라 옛날에 결혼했을 때 결혼한 여자의 역할이 뭐였죠?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었고 훌륭한 어머니 하면 누구의 어머니예요? 아들의 어머니죠. 딸의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로 기록된 여성이 성경에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도 없고 우리나라 역사에 있습니까? 훌륭한 신사임당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신사임당의 아들의 이름은 뭐죠? 이거 네, 역을 보면 딱 알 수 있죠. 어머니의 역할은 훌륭한 아들을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정말 어머니의 역할. 이 모성애라는 것이 결국은 그게 훌륭한 어머니의 모성 이데올로기의 가장 근원적인 이론인데, 이 모성 이데올로기는 결국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가부장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남성 계보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 성경의 이 남아선호 사상이 바로 이 어머니는 딸과 연결되지 못하고 오직 아들과만 연결되는 이야기만 관심을 갖게 하고 딸과 연결된 어머니는 하나도 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딸의 어머니 등장하지 않습니다. 딸은 어디에도 족보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를 못 낳아서 기도해서 아이를 얻었다. 쟤는 아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다 누구예요? 아들이죠. 예, 수태고지 전부 아들만 이제 딸 수태고지 나온 거 보셨습니까? 아들에 대한 수태고지지 딸 수태고지 없습니다. 예, 딸 낳았다는 얘기는 사실 디나 정도만 나오지 딸을 낳았다는 얘기조차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몇 명의 아들이 있는지는 알지만 다윗에게 몇 명의 딸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오직 디나의 이름만 성폭행 다말의 이름만 언급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탄생, 모든 족보 이런 모든 곳에서 아들의 이름만 나오고 딸의 이름들은 언급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
아들만 중요시하고 딸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가부장 문화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죠. 그런 남아 선호 사상에서 벗어난 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한 20년 됐을까요? 15년 정도 됐을까요? 제 아들이 28이고 저희 딸이 30살입니다. 근데 그 나이 때 남아 선호 그럴까요? 성비가 남자 100대 114까지 간 적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한 반에 한 30몇 명 있으면 남자애들이 20명이면 여자애들이 한 13명, 14명 정도까지 성비가 깨졌습니다. 저희 아들 다닐 때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1명 낳고 2명 낳으면서 2명까지 낳아도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가 대부분 남자였어요. 첫 번째 아이가 여자면 두 번째 아이는 반드시 남자. 뭘 많이 했죠? 예. 그때 임신중절 수술을 많이 했죠. 네. 그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때 그거 금지했죠. 예, 태아 성별 금지하고 가르쳐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여성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고 나서 이제 지금은 성별이 거의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중반까지 그 한 10년 어가는 성비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성비라 해서 남자들 결혼하기 힘들어요. 성비가 안 맞아서. 예, 그 정도입니다. 그게 다 남아선호 사상에 기인한 그때까지도 그런 사회였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신학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구약은 어쨌든 가부장제의 옷을 입고 그 시대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시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통한 계승 이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아들을 통해서 계승되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남아선호 사상이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본 것이고 문화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서 예수님도 과연 그랬느냐라고 보면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여성 연대가 참 필요하다는 것. 만약에 여성에게 곤란에 처한 여성들에게도 보호자, 남성 보호자와 같은 보호자가 있었더라면 이들의 처지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됐을까? 그렇게 아무 말 못하게 쓸쓸하게 죽어가야 했을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가 신약에 나타나요. 두 가지 예가 나타나는데 참 재밌습니다. 하나는 딸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관리라고 나타나는데 딸이 이제 아버지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와가지고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막 찾아오죠.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살려주십니다. 그 딸을.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보시면 살려달라고 왔고 예수님은 그 딸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가나안 엄마.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나안인 엄마가 자신의 딸이 죽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귀신 들린 딸을 하나는 병 들린 딸이고 하나는 귀신 들린 딸이죠. 살려달라고 예수님한테 와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보냄받았지 절대 이방인한테는 안 가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개도 주인이 흘린 상에서 떨어진 음식은 먹습니다. 뭐 자기를 가장 낮춰서 나를 개라고 표현하면서까지도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주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인정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딸을 살려주죠. 그러니까 자기 딸의 곤란에 처한 것을 알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돕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기에 그 딸들은 어때요? 구약의 딸들과 달리 병에서 고침을 받아 살아났고 귀신에서 해야방돼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신약의 시대입니다. 상당히 독특해요. 왜 딸 둘이 나왔을까? 그것도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딸, 아들 얘기가 안 나와요. 여기서는 병 고친 네. 그런 걸 보면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상은 아들, 딸의 문제가 아니라 약자를 돕는, 누구라도 연대하는, 연대가 필요한, 약사에게는 연대가 필요하고 그 사람을 위해 도와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든 딸이든, 특히 딸,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신약의 이야기가 그래서 상당히 전복적이고 상당히 독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이 자리에서 제가 신학을 박사까지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애가 있다잖아요.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신학 공부도 했어요. 저는 결혼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아이도 낳고 신학 공부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강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 혼자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희 두 어머니께서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아이들을 봐주셨고, 제가 신학을 할까요 말까요 했을 때 저희 엄마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엄마가 저에게 신학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와 시어머님이 저희 아이들을 봐주셨고, 시아버지가 저가 신학하는 걸 반대했을 때 하라고 하셨어요. 시아버님과 어머니 그것 때문에 많이 갈등도 하셨는데 어쨌든 저를 끝까지 지지해서 신학을 하게 하셨어요. 저는 두 어머니의 지지와 도움으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우냐면 그 두 어머니께서 3월에 7월에 돌아가셨거든요. 올해 하나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제가 저의 지지자들을 잃었어요. 저를 강력하게 도와주시던 두 분을 잃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기억을 해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딸을 위한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교회에서 이제 딸들을 위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 제가 이제 또 기반세에 있기 때문에 성폭행 사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행 사건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때 여성이 여성 편을 안 들어요. 피해자 편을 드는 여성도 적고 남성도 적고, 피해자들은 결국 고립당해서 그러다가 와요. 고립당해서 교회를 떠나요. 아마 교회에 정착한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떠나요. 그들을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목사 편에 서서, 남성의 관점으로 목사 편에 서서 꽃뱀이다, 유혹했다, 제가 문제다, 제가 원래 그런 애다, 이런 식으로 같이 비난을 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에 설 자리가 없어서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그들이 교회에서 발붙이고 살 수 있고, 그들이 교회에 계속 남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손잡아주지 않는 사람이,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같은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남성으로서 그 약자를 같이 비난하고 쫓아내면 그 사람은 갈 데가 없습니다. 쓸쓸히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께서 전부 딸을 위한, 약자를 위한, 누군가 필요를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긴 분들을 그 사람들 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